고대인들의 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동적 명상의 두 가지 수련법을 통해 명상의 진리를 깨닫고 삶의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나 명상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점차 현재의 모든 순간에서 평온함과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더 많은 영감과 지혜를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기 개발 여정에서 가장 큰 조력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공유하는 방법들을 일정 기간 실천해 보시면 스스로의 뚜렷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집중력의 점진적인 저하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집중력 부족, 즉 인식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결여되었거나 혹은 정력 딩리, 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싶어만 합니다. 하지만 왜 매일 꾸준히 높은 질의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명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경직된 의식이나 형식, 심지어 신비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상 수행자가 되려면 먼저 명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장소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눈을 감고 특정 수인, 쇼인차를 사며 향을 피우고 음악을 틀거나 옷을 갈아입어야만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외부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명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선 수련은 물론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먹고, 입고, 앉고, 눕고, 걷는 등 일상활동 속에서의 마음 챙김과 깨어있음과 분리된다면 그것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명상 수련에서 진정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잡념과 무의식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억지로 시간을 내어 명상하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마음 챙김과 명상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적인 명상은 나무와 같고 명상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는 길과 같습니다. 일단 명상의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떠한 형식이나 시간,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명상을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명상 상태, 명상의 경지, 무아의 상태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만 명상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전히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모든 움직임과 자동적인 반응을 관찰할 수 있듯이 외부 세계도 관찰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내관, 내이관은 내면을 향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관찰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온전한 의식을 다해 관찰해야 하며 생각이나 인식을 사용해 안으로나 밖으로 분석하거나 이해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때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있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 세계를 보고, 듣고, 만질 때 이미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첫 순간부터 자신만의 수많은 개념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순식간에 당신의 의식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꽃을 볼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에너지, 일부가 그 꽃에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 구경을 예로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길가에 활짝 핀 꽃을 보고 시선을 빼앗겨 걸음을 멈추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와, 이 꽃 정말 예쁘다. 내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네. 왜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을까? 이 꽃 이름은 뭘까? 야생화일까? 아니면 누가 심은 걸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쉽다. 이렇게 예쁜 꽃도 금방 시들겠지.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보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이 자신의 의식 에너지가 변환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생각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바로 당신의 의식이 소멸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그 꽃이 길가가 아니라 임대옥의 정원에 피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대옥이 꽃을 묻는 낭만적이지만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낡은 사고 습관에 완전히 지배당한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대옥의 고통은 바로 의식 에너지가 자유를 잃었을 때의 고통이며, 인간은 고통으로 가득 찬 작은 자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그런 식으로 꽃을 본다면 사실 당신이 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겨 당신의 의식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꽃은 당신의 의식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개체가 되고, 당신의 의식은 꽃을 보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은 꽃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은 의식을 굳건히 지키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느끼고 관찰하고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련해야 할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어떤 사물과 접촉할 때든 항상 자신의 생각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머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어떠한 정의나 평가도 붙이지 말고, 심지어 묘사할 필요도 없이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찰하고 느껴보세요. 당신이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떠한 생각이나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집중 상태, 오직 당신의 생생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온전히 느끼기 훈련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 챙김의 동적 명상법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무십 하나, 개미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어항 속 물고기, 손에 든 유리잔, 옆에서 노는 아이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당신이 일하는 책상 위 나뭇결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거나 항상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수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몇 분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내적 인식을 처리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쉽게 지나쳤던 작은 디테일들, 예를 들어 나뭇가지의 결, 모양, 수분이 마른 상태, 개미들의 이동 경로, 구름의 움직임과 변화,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의 모습, 손이 나무줄기에 닿는 느낌,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혹은 아이들의 말과 몸짓 등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때 당신은 이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내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생각과 평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도도 없이, 심지어 사물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단순히 관찰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위가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동정명상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동정명상법인 온전히 느끼기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제 두 번째 동정명상법인 온전히 행동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방법이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멈추어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면, 다음 방법은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일들을 명상 수련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지 한번 나열해 봅시다.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하는 일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 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목욕하고, 차를 끓이고, 화장실에 가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운전하고, 출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퇴근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왜 당신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복잡하게 돌아갈까요? 보세요. 모순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의 몸은 현재 순간에 행동하고 있지만 당신의 의식은 그곳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생각의 흐름에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의식 없이 행동하는 몸은 단지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일 뿐 꼭두각시 인형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력감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어왔지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먹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의 식사 리듬과 속도는 완전히 머릿속 생각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배가 부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식사라는 행위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먹는 행위에 집중되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모든 주의가 머릿속 생각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은 우리를 과거 혹은 미래의 환상 속에 살게 하고 몸은 현재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일단 일어나면 감정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과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슬픔, 우울, 심지어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불안, 초조,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너무 익숙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의식을 완전히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두 번째 동정 명상법, 온전히 행동하기입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단계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그저 모든 주의를 그 과정 자체에 쏟으면 됩니다. 목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목욕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그 생각들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으며 오히려 걱정을 키우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므로 목욕 시간을 명상의 순간으로 바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와 영감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할 때가 아니라 비워졌을 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목욕을 할 때 모든 주의를 물이 머리카락, 얼굴, 피부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손이 두피와 몸을 스치는 느낌, 물의 온도, 바디워시가 피부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샤워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관찰하고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침입자가 다시 나타나는 즉시 알아차리세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서둘러 판단하거나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린 다음 부드럽게 주의를 몸의 감각으로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리고 계속해서 목욕 과정에 몰입하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목욕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마음 상태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평소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던 시간들이 모두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 명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당신은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가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중력과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훈련법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형성된 습관을 즉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의 하루를 마음 챙김 명상의 날로 정해볼 것을 권합니다. 그날에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일상 활동에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세요. 또는 매일 자신이 자주 하는 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 목욕, 산책, 양치질 등을 하나 선택하고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음챙김 점심을 먹을 것이다. 혹은 나는 마음챙김 목욕을 할 것이다. 매일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온전한 깨어있음으로 실천한다면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훈련하여 온전히 느끼기와 온전히 행동하기 상태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정적인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노자의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명상 지도법이 있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설명이 복잡할수록 신비로운 색채를 띨수록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언어적 표면에 머물 뿐입니다. 만약 한 문장으로 명상의 정수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속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지를 사용하여 생각의 경계가 없는 무한하고 고요한 공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신성한 의식이 열릴 것입니다. 만약 인연이 되어 여기까지 보셨다면 금강경의 신비로운 지혜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 번 읽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좋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금강경과 그 진정한 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정한 가르침은 한마디 말에 있고 거짓 가르침은 만 권의 책에 있다는 아주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금강경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여 여러분이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깨달음에 매우 가까워진 것입니다. 금강경 전체는 사실 공콩이라는 한 글자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집을 타파하도록 돕는 최상의 법문입니다. 경전의 정수는 다음 네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상, 오리암, 오샹은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온, 우임, 윤, 이 결합된 이 육신이 나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강한 자아와 온갖 분별심이 생겨납니다. 나라는 망상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나에게 집착하고 삿된 견해와 탐욕, 아만을 낳습니다. 악연, 오리, 오젠은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관점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의 오, 아이는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만, 오만은 스스로를 높이 여기며 남보다 못하더라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상렌샹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친하게 지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배척하며 거기서부터 지역 간의 경계, 인종 간의 갈등, 국가 간의 모순이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세상은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생상 총마성샹은 나와 주변 사람들 외에 세상에는 무수한 다른 생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고 선하거나 악하며 건강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수자상, 차람서이 차이제양 은 자신의 존재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인생은 불과 수십 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나 영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옛 황제들은 항상 장생불사를 갈망했습니다. 유교에는 불효 중에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는 관념이 있어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겨 명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자상의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상세메라우캉은 세상의 모든 법상, 찰파샹을 포함하며 만약 여기에 집착한다면 보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네 가지 상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모두 아상, 오샹이며 모든 번뇌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업적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에 늘 걱정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면이 불안하며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분노로 인해 생기는 번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계를 얻는 것을 보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질투로 인해 생기는 번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은 암환으로 인해 생기는 번뇌입니다.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아상을 없애고 아집을 타파하여 무아우오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내면에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고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자아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만 행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오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안색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정으로 무아를 체득하지 못하고 삶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망념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의 자아가 클수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작아집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하나의 시련을 극복하며 집착의 상타미야창들을 타파하고 그럼으로써 끊임없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범이색배야 이음성 구화,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향을 피우고 보살상을 보면 절을 합니다. 그들은 향 한 자루만 피우면 보살이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명예를 구하고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바라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노력하고 수련하지 않고 단지 향 몇 자루에 의지하여 복과 행운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마음에 열의 루 라이스가 있다면 언제나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이미 익숙하다면 언제나 고개 숙여 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열애가 없다면 매일 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 즉 원래부터 완전하고 원만한 나입니다. 마음에 열애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 찾으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내면은 원래부터 완전하며 우리 자신이 바로 열애입니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내면을 향해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애를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적게 준다고 불평하지만 자신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원래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닌지
자문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을 향해 구하는 것은 불교, 도교, 유교의 공통된 길이지만 자기 반성이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에게 속한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면 힘도 커집니다. 세 번째 구절,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붙잡을 수 없을까요? 먼저 과거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리거나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치 엎질러진 주스 한 잔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잔을 따르는 것이지 거기 앉아 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밤낮으로 거침없이 앞으로 흘러가는 큰 강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배에 새겨 칼을 구한다는 고사성어처럼 어떤 사람은 배에 표시를 해두면 자신의 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표시를 새기는 순간 칼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즉시 강물에 뛰어들어 찾는 것이지 배 위의 표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미래란 무엇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말,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의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 또한 점차 과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를 산다는 것이 단지 순간적인 쾌락을 즐기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종, 찬종, 타이모에는 배고프면 먹고 먹을 땐 오직 먹기만 하며 졸리면 자고 잘 땐 오직 자기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는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을 땐 동영상을 보며 잘 때는 소셜미디어를 봅니다. 심지어 한 가지 일만 할 때도 머릿속은 관련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면접을 보러 가서는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며 쉬고 있으면서도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 챙김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수행법입니다. 마음 챙김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인식과 수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면의 생각, 몸의 감각에서부터 주변 환경에 이르기까지 자신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저항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컨대 현재를 산다는 것은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과거를 방치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과거는 단지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단지 상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 일체유이법, 여몽환포영, 여로여석 여여겨전 응작여시관. 우리는 세상의 해가 뜨고 지는 것,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 개미가 먹이를 찾고 철새가 이동하는 것 등 무수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법, 에빠은 유위법, 유웨이, 피빠과 무위법, 우웨이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위법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무상,
우리의 무창하여 마치 꿈, 물거품, 거울 속 그림자, 아침 이슬,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상함을 관조하여 원래부터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므로 외부에서 진정한 근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의 잘못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몇 가지 매우 섬세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꿈입니다. 즐거운 꿈을 꾸면 행복하고 악몽을 꾸면 두려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꿈꾸면 아마 침을 흘릴지도 모르지만 깨어나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습니다. 왜곡된 거울방에서 거울을 보면 그 속의 모습이 나와 닮았으면서도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환영일 뿐입니다. 또는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안에는 온갖 색깔이 비치지만 톡 터뜨리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지만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슬방울처럼 해가 뜨면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나타났던 것조차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아침 이슬과 같아 날은 길고 괴로움은 많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개입니다. 너무 빨라 천둥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것들은 유의법, 즉 형체가 있지만 무상한 것들입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생멸의 윤회와 같고 만법의 무상한 본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로 만법을 관조하여 모든 존재가 그 본질대로 존재하게 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관념을 굳건히 지키며 모든 일을 대한다면 더 이상 집착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추구할 때 만약 그것의 본질이 실체가 없고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설령 어떠라도 항상 변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는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진정으로 그를 위해 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는 권력의 꿈에 취해 그 직위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 부패에 빠지고 결국 체포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집착이 그를 권력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큰 재산을 모으면 그는 교만해지고 방탕해집니다. 투자에 실패하여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면 그는 무모하게 사기나 절도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로 집착이 그를 돈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잃었을 때 만물의 본질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는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는 그 상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고통을 겪을 시간을 허락하므로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갑니다. 많은 경우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상실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저항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피할수록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바로 이 받아들이지 않음 이 내면의 단절을 만들어 고통을 원래의 상실 자체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은 원래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원래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나며 원래 변해야 할 대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천지를 품고 만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이 네 구절은 네 가지 경지에 해당합니다. 신체 없음은 형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고 성품 없음은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것이며 마음 없음은 세 가지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법 없음은 모든 유의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사색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나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즉 고통에서 벗어나 삶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